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31절 아니죠?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출애굽기 12장 20절인가요? 그것은 나온 말씀도 있고, 신명기 5장 또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지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순종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순종을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무엇에 대하여 복종하느냐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고 무엇에 대하여 복종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관하여서 그 일에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툼이 없이, 그 얘기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안에 있는 부부에 관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진리에 관한 그 일에, 남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들이죠. 그것이 통치지만 교회에 관한 일, 그리고 그 교회 일은 늘 진리에 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거기에 관한 일에 아내가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일에 무슨 부동산 사고, 무슨 뭐 투기하고 장사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하는데 뭐 고소치고 노름하는 일에 복종하는 건 아니죠. 어느 한 일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자체가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에 관한 일.
교회의 진리에 관한 일들이죠. 진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 일에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복종하는 겁니까? 그리고 남편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일에 복종한다는 얘기죠. 진리에 관한 일.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일에 그것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것, 간단한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무엇에 대하여? 그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 일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 여기도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간의 일들인데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순종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못 해석하기를 부모가 이것이 주 안에서가 아닌데 사실은 주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먼 주님의 일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순종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다 순종해야 된다. 그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뭡니까?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그 일에 과연 그것이 주의 일인가? 정말 주님의 교훈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 안에서의 일을 할 때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건 자녀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비스무리한 거 괜찮고 벌금 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그 일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으라고 죽음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얘기예요. 특히 구약시대는 이것이 뭐 주님의 일인지 무슨 일은 관계가 없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돌로 쳐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경하지 않은 그 일이 발생되게 되면 다른 부모가 와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할 때에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 주어졌던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도취하지 말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있는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그래서 첫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거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딱 빼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이다. 근데 그 5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그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중간에 딱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거기서 부모를 별도로 왜 떼놓습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10계명에 둘러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4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의 사랑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둘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서 뭐 천국을 가냐고 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도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못 받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 또 남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염려해서 심히 걱정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는 얘기죠. 무엇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 잘못된 거다 얘기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얘기죠.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있는 재물을 아까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천국을 뭐라 비교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 때에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진짜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무슨 뭐 농부의 뭐 윤리적인 그럴 수가 있냐?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발견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죠. 포기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미련이 남아있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에 투자를 못한다 얘기죠. 투자 못하는 이유는 뭐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눈이 밝아서 잘하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가 보배라는 거, 보화라는 거, 진리라는 것을 보아하지 못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예배를 드리지. 그것에 투자를 하지.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 뭡니까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질질 끌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다고. 가치를 모르니까 가지고. 뭔 앉아있으면 힘들다 해가지고 무슨 그걸 예배를 못 드립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중요성을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바로 저분이 메시아인데, 보한데, 진리인데, 그걸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냥 도망갑니다. 결국 뭐요? 부자 그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내가 이만큼 다 지켰습니다. 또 무슨 율법이 남았습니까? 무슨 계명이 나에게 남았습니까? 내가 그거 있으면 나한테 지적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 너는 율법에 하나도 못 지키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 재물이 아까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재물이 아깝다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은 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습니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자가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같이 못 사랑해? 사랑하지 못해? 재물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도 내 몸같이 사랑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율법을 어긴 자다. 계명을 어긴 자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아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많이 지킨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오늘 또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체 얼마나 참말로 잘못된 겁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해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악을 하고 행하는데 그 일에 복종합니까? 자녀가? 그 일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 대신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하라는 얘기죠. 교회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는 일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수하고 전승하는 그 일에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도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할례받은 부모들이, 세례를 받은 부모들이, 다시 거듭난 백성들이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 갈레아가 여호수아 외에 모든 입세된 이상이 된 부모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옛사람의 죽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세대가. 그럼 자녀들은 뭡니까? 그 부모를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찾은 그 부모의 교훈을 받은 그 자녀들, 당연히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그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으면은 부모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저절로 물려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부모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지는 너희들은 알겠느냐? 여기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는 거기서 너희 조상이 살았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야의 삶, 그 광야를 얘기하자면은, 그 40년 얘기하자면은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역사를 또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다 교육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 사건과 홍해 바다 사건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의 또한 400년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또 요셉 시대 올라가게 되면, 야곱 시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야곱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이삭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 그거 다 설명 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의 덩어리입니다. 교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을 당연히 상속을 받아서 신앙의 상속을 통해서 거기서 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망하지 않고 이방의 침을 받지 않고 잘 살 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한 까닭으로 이방의 침을 당해서 주전 720여 년에 아수르로부터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처절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까닭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까닭이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까닭입니다. 이방의 종노릇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장수하고 복누리고 산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120년 산다. 오, 참 장수했네. 부모를 잘 공경했는가 봐.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여서 효상 받은 며느리가 한두 명입니까? 어느 에 보게 되니까 여기는 효부나라, 효자 동네, 효녀 동네, 또 효부 동네라고 또 써있는 동네도 있고, 또 효부상을 받은 것을 딱 기념해서 기념비로 세운 동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념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야 자기 마누라도 자기 부모 잘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효부 동네인데 뭐 효부 동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잘생기는데, 자기 부모 잘생기는데, 자기 부모뿐만 아니고 시부모까지 잘생기는데, 어느 인터넷에가 보게 되니까 뭡니까? 부모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부모가 시부모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시부모도 시부모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개하는 걸 계명으로 따지면 참 한장한 노릇이죠. 그 계명이 어떻게 주어진 걸 모르니까 계명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도 부모 맞습니다. 근데 그때 뭡니까? 계명이 하는 거 시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부모는 뭡니까? 부모 공개하는 거죠. 뭐 시부모만 다 해당되겠습니까? 근데 부모 공개하니까 뭐를 공개할지 모르고 있어야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왜? 시부모가 해당 안 되면 안 모시려고. 시부모도 잘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것만 할 수 있다. 여기 하시는 이 말씀은 땅에 장수하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장수해봐야 그 얼마나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요. 이게 약속 있는 계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요. 부모 경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먼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고 120년 살려고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땅에 있는 세상 부모들을 잘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이 땅에서 장수하고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치사하게 기껏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하시는 말씀이 거대한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계명을 주신 것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계명 주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사해 그래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아주 치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자, 그리고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돈 잘 벌래?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래? 이런 것으로 양육하고 훈계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 이 말입니까? 훈계하라, 양육하라 이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자녀에게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치고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저서전에 가르쳐주고 있고 학교에서 반장 어떻게 하느냐? 반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가 해야 돼. 뭐 반장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총학생회장을 해야 나중에 정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 그런 거나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녀를 갖다가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뭡니까? 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녀를 교육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녀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직이라 이 말입니까? 정직으로서 어떻게? 정직은 뭐요? 주인의 뜻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정직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그에게 심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직은 뭡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누구의 관리? 주인에게 주인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할 뿐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보면 때에 적어도 우리 새끼 중 하나는 상당히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정도는 갈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놈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왜? 자랑하지만 저도 이렇게 머리가 둔한 자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수학은 탑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재주가 뛰어났다면 자도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잘하는 애가 튀어나올 거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릴 때 보니까 싸가지가 좀 보여.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계산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뭔가 좀 될 것 같나 생각했는데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죠. 접어야죠. 부모의 생각. 저도 저 어디 가게 되면 목사님 자녀가 어디 다니세요? 아들이 어느 대학 갔어요? 딸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는 뭐야? 고대 가고 연대 가고 하연대 가고. 지지를 못한 촌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촌부들의 아들은 또 유명한데, 훌륭한 데는 아니지만 뭐 유명한 데를 갔는데 그게 명색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런데 어디 갔어요? 예, 열심히 상리대 잘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왜 좋은데고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은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왜 굴복이 왜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굴복이 상처 입습니다. 괴롭습니다. 험한 꼴 봅니다. 잘 살아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심어져야만이 그가 살아가면서 상승하면서 결국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 신앙의 유산밖에는 사실 저도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감사한 일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애들처럼 사고도 저지르지 않냐고. 술을 퍼먹고 이와 같이 그냥 사고도 저지르지 않고, 지금까지였습니까? 가지고, 먼저 이렇게 착하게 학교 졸업하고, 어떻습니까? 가지고, 그 유명한 대한남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회사 잘 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생기해가지고 회계학해가지고 장학생까지 가지고 돈도 안 들고 좀 열심히 살고 있네. 참 학업생활하고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거 어떻습니까? 가지고 참 지어서 공부 때는 치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냥 삼수 사수에 가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네. 그만하면 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으로 어떻습니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만 그것이 물려주는 그 일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녀를 하여금 자녀의 뜻으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노엽게 하는 일들이죠. 여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그건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됐습니까? 물가에 가서 놀고 있는 데 가지고 가서 놀면 물에 빠서 죽으면 죽었지만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방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방목을 하더라도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울타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도 방목을 하면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되면 전기가 찡해가지고 오호 여긴 너무 안 되는 걸 알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알게 하는 겁니다.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방목을 하되 울타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울타리다. 넘어가면 왜 어떻습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가면은 방황하지요. 집에 못 돌아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집에 돌아올 수가 없게 돼요. 왜?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은요,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그냥 마냥 흘러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이 돼가지고요, 10m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양이라는 놈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집 나간 그 양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그냥 산 꼭대기가 가지고 그때서야 읽은 얘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다 모여있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냥 낑낑하면서 그냥 우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요. 주인이 갖다가 그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산꼭대기 갖다가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으십니다. 찾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넣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없이 마지막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을 택한
사유로 철저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울타리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 우리를 넣게 되면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면 이것은 아이야, 이것은 울타리다. 여기는 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키우면 된다라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방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교훈을 해주되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고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고 교훈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것이라는 것. 누구의? 내 생각이고 부모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잣대로 그리스도가 교훈되고 그리스도가 표준되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망나니처럼 다니던 이와 같이 그냥 얘기하지 아니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와 같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 원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서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